예배를 드렸는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이제 처음 오셔서 우리 박정수님하고 이상현님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인사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블레싱 친구들의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식구들이 좀 많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서방, 저희 교회 구서방, 그다음에 조서방 뭐 이런 서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박은경 우리 청년 결혼해서 자매 남편 되는 우리 양홍열 우리 양서방 같이 오늘 예배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인사를 해도 되죠? 괜찮지?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우리 웰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편하게 좀 부르니라고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혜원 장로님 또 아드님 되신 우리 김준환 집사님도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미국에 계시는데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또 한번 웰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제가 놓친 분 없으시죠?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 잘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흐름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 활동들을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차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수님이 보실 때 또 우리들이 느낄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랐으니까. 약간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이 안에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만 딱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면서 그 의도의 흐름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의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깨닫고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는 자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그리고 열심히. 편하게 느껴지세요? 좀 불편하죠. 자주 안 한 것 같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분명하니까 자주 열심히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관계에서는 자주 그다음에 열심히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이 말이 왜 생기는가 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해 가지고 30년을 넘게 하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50년 100년을 가는 기업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이룰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은
좋은 이렇게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이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트 상품도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히트할 때는 괜찮은데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낸다? 쉽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지만 그것만 있어가지고 기업이 계속되느냐? 그리고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을 찾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의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표가 뭐냐? 기업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워도 이런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를 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래야만이 업앤다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겨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겸손하고 그러면서 기업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여러분 사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고 또 경험하고 다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아이템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물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저변에 깔리는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에 신경을 쓰고 그걸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기업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은, 그 기업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충성되지 못한다면은 그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런 저변에 깔려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이제 개념들, 어쩌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요소들이죠. 정신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업앤다운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굴하지 아니하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잘 살면서 꾸준히 뭔가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습관이 필요하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려면은 정신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월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저변에 꼭 깔려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될 터인데 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샤프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작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몇 주 전이 됐는데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시차적으로 마르다라는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 사건이거든요.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이 주로 가르쳤던 내용은 삶의 우선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이렇게 집에 모시면서 마르다는 손님 치료할 정신이 없었어요. 마르다가 동생이 있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발밑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데만 급급해. 그래가지고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마리아가 저렇게 했습니까?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는 걸 멈추시라는 이야기지. 멈추시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것저것으로 분주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그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성을 아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권을 두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저변에 뭐가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자가 우연히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의 부탁에 의해서 기도라는 내용을 가르친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은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기도의 연속이었어요. 예, 계속 기도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가르친다. 이건 사실은 익숙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이 되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2절, 4절까지가 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로 한 부분을 좀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뭐예요? 주기도문 같죠? 예, 주기도문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제 비유를 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많이 부각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때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을 다 지나고 성인이 되셔서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뭐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의 내용인데
9장 28절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는 나중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후반부에 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관계된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서 이 시점에 들어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깔려져야 될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늘 있어야 될 것인데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안쪽에 보면 간지가 있습니다. 각 간지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한 6가지를 정리가 있는데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함이다. 자, 기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는 아버지와 나누는 뭐다? 친밀함.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친밀함. 앞에서 자주, 열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친밀함에 주목하셔야. 친밀함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할 때 CHINGUDL 이렇게 쓰는데 CHI 이 I가 친밀함, intimacy, 친밀함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 친밀함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끼리도 친밀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친밀함을 교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 이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친밀함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떻게 친밀함을 경험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라는 용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는 당시에 다른 종교들에서 쓰여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는 신을 많이 섬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겼죠, 다들. 그런데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진 신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진 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버지라는 개념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듣는 자 사이에 느끼는 친밀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아. 너의 아버지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난폭하고 아버지가 늘 폭력만 사용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 연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애들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경험했던 아버지는 전부 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잖아요.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막 쥐어 늘리는 아버지인데 친밀해요? 내가 잘못 물었나? 친밀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오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르죠. 요즘 젊은이들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러면서 친밀함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아마 아버지 상의 모습을 구현할 거예요. 잘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아버지처럼 친밀함,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친밀감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친밀감을 못 느끼는 거죠. 멀리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친밀함을 좀 느끼려면 약간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함을 느끼려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계속 시계만 보고 있고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빨리 끝내줘야 그 사람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정이 안 들죠. 친밀감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같이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부부 생활이 오래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친밀감이 덜해져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가까이, 자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누리려면 이렇게 가깝게 자주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와 친밀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친밀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친밀감을.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표현은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큼 친밀하고 이 아버지 개념의 친밀함이라는 거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개념을 알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친밀해져요. 시간을 제가 보내는 거죠. 꼭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뭐 내가 좀 부탁할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냥 있으면은 듣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이디어도 생기고 지혜도 생겨요. 그러면 편해요. 아주 편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단계로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친밀감을 다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허황된 의식이 아니에요. 허황된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요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내가 괜히 이렇게 시간 보내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 함께 친밀감을 느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나라는 어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는 뭔가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욕망과 욕심과 나의 타락의 근성과 사치의 근성과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내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더라면 진짜 추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모습일 터인데 하나님이 다 감추시고 그것에 따라서 나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살도록 은혜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과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런 표현이 많아야 되네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것들이 빠지면 여러분 잘못하면 허공을 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갖지 못했어요. 먹기가 힘들었어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하루하루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갖는 것이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필요한 만큼의 의미예요.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욕심이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 이상을 자기가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본래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필요한 만큼을 구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평생 동안 살 것을 구하라고 그랬지. 평생 동안 먹을 것을 구하라고 그랬지. 왜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만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여러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매주 교인이 모여가지고요. 그번 한 주간 동안에 필요한 것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필요한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는 손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 주를 살아요.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 한 주 없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서프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욕심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한번 받을 건 내가 다 받고 그 다음에는 너하고는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마음은 아닌가. 한번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 평생 쓸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네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여러분 요즘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뭐 줄 때 한 번에 주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예,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때 다 한 번에 주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래?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예? 그 다음 자식들이 안 오니까. 다 받았으니까 이제 뭐 부모한테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 그럴까봐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그래야 온다라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의 이제 약한 부분이죠. 예. 하나님은 그런 어떤 유치한 것보다 너에게 가장 큰 복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사건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때 만나를 주를 때 일주일분을 한 번에 줬어요? 아니죠. 어떻게 줬어요? 매일매일 줬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은 쉬니까 안식일은 이틀분을 줬어요. 근데 하루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더 못 얻으려고 그냥 왕창 모았어. 그런데 어때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라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기도를 하면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서 30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주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많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족하면 도둑질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못된 모습들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넘치도록 할 때 여러분은 1년분 아니면 10년분 아니면 평생분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건 뭐예요? 나의 의지죠. 내가 용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죄 용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야. 이때는 이해는 이해요. 이해는 이로 갚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를 드릴 때 너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네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잘 안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잘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좀 손해보기 어려운데 내가 한번 손해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단.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 시편을 봤어요. 시편에 108편에 보면은 다윗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결단이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자주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것만 요청했지. 내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5번째 시작. 기도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4절 하반절 우리를 무엇에 들지 말게 하고 없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여기에 시험에라는 말 속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시험이 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인생의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그걸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 끌려갑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이 있고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좀 대항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아니라 이러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자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5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음식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일어나서 뭔가 움직여 저녁에 잠잘 때가 됐는데 일어나기가 쉽겠어요? 아닌데 그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간청함으로 괴롭게 간청 이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괴롭혀.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하라는 간청하라는 거예요. 자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워 계시다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안 주겠느냐는 거야.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일까 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좀 자주 간청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을 뭘로 비유를 했는가 하니 전쟁터에 전쟁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쟁의 투구를 비롯해서 갑옷을 잘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여기 허리띠. 여러분 이 남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뭘로 띠를 띠어야 된다고? 진리로 띄어야 돼요. 이 갑옷을 입을 때 허리를 빵빵한 것 하잖아요. 그런 거 두꺼운 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분으로 허리띠를 깜빵히 두고 그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딱 로마 군병들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슴에 딱 붙이고 뒤에서 붙여가지고 묶잖아.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거 이거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방어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도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모든 화전을,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이런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해요. 이 옷을 다 준비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8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예.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리지 마라. 왜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갑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갑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었어도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공격할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다녀요. 예. 사탄이 공격할 때 말씀이 배운 것 같은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기도해야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떨 땐 매가리가 없고 어떨 땐 삶에 의욕도 없고 가치도 없고, 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마 그러게 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계속해서 승리하는 지속 가능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깔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식구들이 기도의 열심을 점점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집중기도회라든지 꼬람대요 기도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 마을마다 또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이게 쫙 주변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또 인생의 위기들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진짜 예수 믿는 재미를 좀 느끼면서 사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늘 기분 좋은 그러한 삶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예?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세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두고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속 가능한 승리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매 아버지 우리가 자주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든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